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에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놓고 울부짖는 심령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일터와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에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평강으로 샬롬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가난한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온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나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나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바로로부터 떠나기 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 경고하며 최후 통첩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심히 노하면서 바로에게서 나오죠. 오늘 본문 8절인데요. 그 이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모세가 최후 통첩을 하기 전에 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신 명령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세는 바로 앞에 있지만 그 전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내용을 1절부터 3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1절인데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가 그들을 내쫓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내쫓는 상황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이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장자의 죽음을 보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면 안 됨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떠나달라 이렇게 간청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또 이러한 말씀을 미리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아냄을 당할 때 애굽 사람에게 은금을 구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또 명령을 하시는데요.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 내쫓김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은금 패물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앞선 이제 제가 설명드린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서 은금 패물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울부짖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호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이스라엘이 있다가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제발 좀 너희가 떠나줘라. 그렇게 간청하는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갑의 상황에서, 을이 아니라 갑의 상황에서 떠나려면 우리가 은금 패물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은혜는 애굽 사람의 호의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애굽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은금 패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은금 패물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에서 한 번 더 설명되죠.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심지어 태양신의 아들 바로조차도 무능함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 고센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위대하게 본 것이죠. 여기서 위대하게 본 것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역시 호의라기보다는 그 앞에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그러한 경외감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재앙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죠.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 당시에 맷돌을 가는 종은 주로 여성이었고 그 맷돌 뒤에 그 맷돌을 가는 여종은 당시 애굽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 가장 고귀한 신분부터 맷돌을 가는 가장 천한 여종에 이르기까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애굽 사람의라는 뜻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얼마 전 떼죽음을 당했던 가축들, 애굽의 가축들이 또다시 처음 난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떼죽음을 당했다 이제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것, 이거 엄청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의 중요성은 너무 중요했죠. 그 중에서도 장자는 가문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런 장자가 하루 아침에 모두 죽는다? 이보다 더한 절망과 고통은 없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또 하나님의 장자죠. 이스라엘 4장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학대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혹독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애굽을 떠날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모세는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 예고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곡소리로 가득한 애굽 땅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고요한 그런 울부짖음이 전혀 없는 샬롬이죠. 이 평안의 고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강조법이죠. 모세는 이 재앙 후에 오히려 애굽 신하가 자신에게 절하며 부탁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제발 애굽을 떠나 주십시오. 이러한 간청을 듣고서야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최후 통첩에는 모세의 이러한 최후 통첩과 장자의 죽음, 이 재앙에 대한 경고에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러한 마음을 그냥 죄 가운데 놔두신 거죠. 그러나 그런 완악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처절한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 곧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주님이 주신 샬롬이죠. 평안의 고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죠. 그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은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간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둡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비추시고 또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 선포 앞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는 정말 큰 어둠과 울부짖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는 그 어떠한 울부짖음이 없고 평안의 고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 샬롬의 고요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혼란한 또 큰 울부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묵묵히 기도하고 평안 가운데 견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모습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샬롬의 고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